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먼저 만물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만드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천지와 빛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만드신 그 천지는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식물은 풀, 채소, 나무였는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궁창에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드셨고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과 공중 새를 종류대로 만드신 후에 축복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일곱째 날이 나오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많이 읽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첫째는 같은 공식이나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10번이 나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7회,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표현이 6회, 그리고 나누셨다는 표현이 4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규칙성 또 의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등을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특징은 이 점진적으로 어떤 꼭대기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돈, 공허, 어둠이 특징이었던 땅을 나누고 채우고 또 빛을 비춤으로써 아름답게 하십니다. 식물로 시작해서 그리고 동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을 만드십니다. 낮은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 인간 이렇게 나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 창조를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또 인간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는 이 사실들은 창조의 중심, 정점이, 목적이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 일정한 순서와 과정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누고 채우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신 후에 또 공간을 채우는 순서와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또 그렇게 하십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란 하루 간격, 즉 저녁과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서와 과정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성품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씨나 아기, 새끼의 형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완성된 형태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담도 몸과 또 이 지성이 완벽한 완전한
성장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또 좋았습니다. 추가적인 성장이나 또 진화 과정을 통해서 완전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거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빛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창조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 능력을 가지셨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 따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구절들의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씀에 의해 즉 예수님에 의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신 분으로 중보자요 매개자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순전한 영이신 반면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중보자, 즉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매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라 말씀이 성자라면 창세기 1장 앞부분에는 삼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명령하시고 성자이신 말씀은 실행하시고 성령은 만물 속에 운행하며 만물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후에 또 빛도 만드셨습니다. 해달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은 해달별보다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흘이나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세속 종교가 해나 달이나 별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해달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세속 종교의 논리를 일축합니다. 해달별은 피조물이며 빛도 창조된 것입니다. 해가 아니라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둘째 날 만들어진 식물에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의 창조에 의해 철저히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밝게 되었습니다. 첫날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는데 혼돈, 공허, 어둠 같은 용어가 인간지성이나 도덕에 적용될 때는 아름답지 못함, 무가치함, 무지함, 부패함을 뜻한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빛과 어둠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보면 1장 5절, 9절, 12절을 보면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며, 근데 이 빛이 누구냐 하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연상할 수 있도록 첫째 날 창조가 이후의 성경 저자들에게 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은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을까? 매우 중요한 이 성경의 개념인데, 이 1장에서 총 7번 반복되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복으로나 아름다움으로나 여러 번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냐 하면 1장을 보니까 빛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10절을 보면 땅과 물이 나뉘일 때 하나님이 좋았다고 또 말씀하시며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빛과 어둠을 나눌 때도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짐승을 또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21절과 25절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장 마지막 절에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첫째는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 예를 들면 빛이 아름답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죠. 둘째는 계획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고, 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될 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일어날 때, 일이 생길 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실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또 언제냐 하면 종류대로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좋았더라는 뭐냐면 두 가지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나누시고, 또 두 번째는 종류대로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고장 나거나 불량품이 생겨서 다시 고쳐야 되거나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단번에 말씀하셔서 만드신 것이 다 완벽하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또 계획된 그대로 창조되어서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원론을 배격합니다. 이원론이란 이 물질 세계가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보고 세상을 배격하는 종교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정신 또는 어떤 개념은 아름다운데, 이상은 아름다운데 물질은 악하다고 보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 삶을 막 불질러 버리려고 하는 이 파괴적인 경향이 다 이원론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를 배격하거나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물질 세계를 인간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 1장에서 반복되고 또 만물의 선함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만들 때 잘 만드셨으며 계획된 그대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는 빛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나 또는 너무 어두웠는데 세상의 빛 때문에 더 이상 어둡지 않아서 좋았다거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았더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의미, 그게 빛에는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섞여 있던 그 어둠과 빛을 빛은 이쪽으로 어둠 이쪽으로 해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확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둠은 밤이 되고 빛은 낮이 되어 순환하게 하셨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고 하셨을 때의 의미입니다. 나누셔서 어둠을 저녁으로 가게 하고 빛을 낮에 가게 하셔서 그리고 5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끝나게 하셨습니다. 순서상으로 먼저 어둠이 있게 하고 그 다음 빛이 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든 시간 속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6날이라는 기간 동안에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루에 할 일을 딱 정하시고 그 일만 그 날에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날이 저물 때 날짜가 바뀌는 방식입니다. 저녁이 되면 새날이 되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납니다. 창조의 첫날에는 아직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을 수면 위에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신 것처럼 밤에 빛을 거두시고 낮에는 밝게 하신 것도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낮에 일하셨다고 추측합니다. 낮에 창조 사역을 하시고 하루를 끝내고 저녁이 되면 쉬고 또 그 다음날 낮에 또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6날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전에는 없었던 시간과 공간을 태초에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 하실 수 있었지만 계획적으로 순서가 있게 어떤 정점을 향해서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한순간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창조되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된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목적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이 아니라 펼쳐서 시간 속에서 펼쳐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6일 동안의 창조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이루시며 이루신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스스로가 내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판단했을 때 범죄했습니다. 판단의 결과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판단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악하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그를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는 말을 저는 매우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 만물은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물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땅은 식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물은 물고기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 그 전절 29절을 보면 식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9장 3절을 보면 동물도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땅은 식물을 위해,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된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목적 있게 창조하셨는데 만물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6일 동안의 이 방대한 이 우주가 아담 한 개인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또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또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내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도 무한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